오늘 로마서 드디어 이제 1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편, 교리편이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실천편입니다. 지금까지 교리를 아주 바울이 복음을 잘 설명했어요. 몇 가지 단어로 한번 압축해 보면 죄와 믿음, 십자가와 은혜, 율법과 성령, 구원과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11장까지 쓰고 복음을 잘 설명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12장부터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12장은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삶에 대한 실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이론만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도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천에 대한 우리 생각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오늘날의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모토로 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경건과 학문. 우리 장로신학대학도 경건과 학문이라고 한경직 기념관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한자로 써 있습니다. 근데 경건과 학문뿐만이 아니라 실천까지 이야기해요. 실천. 그래서 감리교신학대학도 마찬가지, 경건과 학문과 실천. 우리 모두에게는 경건이 필요하죠. 그건 뭐 신학생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학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 뭘까요? 학문은 역사의식과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과 비평의 의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세계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나와 있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독교적인 것이고 무엇이 반기독교적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적인 비평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학도 하고 목회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학문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실천입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했으면 이런 거구나 하고서 연구를 했으면 이제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만들어 나가는 장이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교에서는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그래서 이 신학이 결국 꽃 피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이 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배웁니까? 어디 딴 데서 배우시면 안 돼요.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우고 여러분이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이 신학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과 학문이라고 하는 이 성숙함, 교회라고 하는 이 실천의 장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잘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마지막 최종 목표 지점은
바로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바울은 여기에 아주 큰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언어로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실천에 대한 파트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믿음을, 이 복음을, 이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해 나가는데 첫 번째 제1막 1장과 같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너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제 첫 번째 장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서 있는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가짐, 또 우리의 자세, 이것을 한번 스스로가 잘 점검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 아니면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배를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과 목적과 형식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에요. 목적과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구약의 버전이 뭐죠? 제사죠. 제사. 그죠? 제사가 변해서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의 원형인 제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나와요. 제사가, 많은 제사가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제사를 딱 보면 그게 무슨 제사인지를 보면 그 제사의 목적과 형식이 딱 나옵니다. 속죄죄인지, 속죄죄, 속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지, 속건죄인지, 화목제인지, 그 제사의 성격을 딱 보면 아, 이게 어떤 제사구나, 제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어떤 사람이 제물을 어떻게 갖고 오는지,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가 다 달라지고 그 예배의 형식이 달라집니다. 화제인지 요제인지 거제인지 전제인지,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지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불태우는 건지, 그 예배의 형식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예물은 이렇게 드리고 저 예물은 저렇게 드리고, 예배마다 형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한 시간, 정한 날짜,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 마음대로 아무 시간이나 아무 때나 아무 제물이나 가져와서 제사 지냅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한 예물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드리는 게 그게 제사라고요. 여러분, 이 기본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시간에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아주 기본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지금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이 기본적인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왜? 이 편지를 받아든 유대인들은, 또 유대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형식적인 예배는 흠잡을 데 없이 드렸거든요.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예예요. 그들이 제사의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흠잡을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그래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배를 기본적으로 잘 드리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무슨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 드리라고요? 너희 몸을. 제사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뭐예요?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귀한 제물, 가장 가치가 있는, 가장 소중한 제물이 뭔지 아세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일단 상처나면 안 돼요. 흠 없는 1년 된 숫양. 흠 없는 1년 된 숫양. 그게 가장 고귀한 1년 된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죽어가는, 병 들었는데 얘 내일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제사 지내라야. 그런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거 가지고 어차피 얘 죽을 것 같으니까 빨리 제사 지내는데 끼워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1년 된 흠없는 소중한 양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벌써 1년이 아니라 한 30년 된 양 같은데 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아유, 내가 목욕 깨끗하게 했는데, 목욕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물론 냄새나고 더러운 것보다 깨끗하게 예배 드릴 때 목욕도 하고 옷도 좀 빨아서 좀 깨끗한 옷 입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에 쩔고 담배에 쩔고 그래서 냄새나고 그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듯이 술에 임박히지 않고 담배에 쩔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술, 담배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거나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함과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끊어야죠. 그런 거 끊어야죠. 술, 담배뿐만이 아니죠. 어디 중독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중에 마약 중독자는 없을 테니까. 하여튼 간에 무엇인가에 중독되어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는 뭐냐?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라 그러면 요 한 시간을 의미하죠. 이 한 시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한 시간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 24시간 365일이 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이거나 누구든지 세상 사람들 만나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을 만나듯이 만나라는 거예요. 주를 만나듯이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직장에서의 그 일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듯이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교회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과 교회 바깥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8월 말에 우리 태국의 목회자들이 이국찬 선교사님이 태국에 이제 뭐 전문 또는 이제 거기 노예에 관련되신 분들을 모시고 우리 포항에 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포항 남노회하고 태국의 치앙마이 일로회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가 한국에 이 부흥하는 이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기독교 인구가 3%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들에게 좀 보여주면서 도전을 주려고 이제 그들을 이제 8월 말에 이제 오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강의도 좀 하고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교회를 탐방하게 될 겁니다. 월요일 날 와서 토요일까지 있게 되는데 저보고 이제 강의 하나를 좀 하라 그래서 제가 맡은 강의가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가 50년, 60년대부터 물론 이제 130년이 됐지만 전쟁 이후에 아주 뭐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태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쭉 놓고 강의 준비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DNA가 있구나. 교회 성장 부흥의 4가지의 DNA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 60년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래요. 7, 80년대까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오시면 앞자리부터 찼어요? 뒷자리부터 찼어요? 예? 당연히 앞자리부터죠. 앞자리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앞자리 서로 앉으려고 서로 30분 전에 오면 앞자리 없어요. 1시간 전에 와야 앞자리 앉을 수 있어요. 앞자리 꽉 차면 뒤에 안 앉고 오히려 막 강대상 밑으로 올라오려고 그랬던 게 80년대 정도까지 그런 것 같아요.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요즘에는 앞자리부터 차요? 뒷자리부터 차요? 뭐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때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두 번째 DNA는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뭐 1년에 한 번 읽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1년에 1독 하는 건 기본이에요. 2독, 3독, 10독, 20독 하는 사람 나오고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우고 또 쓰고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지 한국교회 DNA예요. 세 번째는 복음 전도에 대한 구령 운동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도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전도대. 우리 없이 살았던 옛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으니까 날연보를 했어요. 날을 드렸다고요.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돈이 없습니다.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을 드리겠습니다. 날연보를 해서 월요일마다 나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화요일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날 나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날연보가 유행처럼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해요. 이게 한국교회 DNA예요. 네 번째는요. 당연히 뜨거운 기도죠. 한국교회 어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다 새벽 기도 있죠. 다 철야 기도 있죠.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새벽 기도 있는 교회가 있나? 없어요. 있다면 한국교회 영향을 받은 교회. 새벽 기도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만 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DNA예요. 와, 그래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프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가 1960년대에 5%는커녕 지금 2%, 3%였대요. 저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전체 인구의 20%가 넘을 때까지 막 부흥하고 성장하죠. 엄청납니다. 저 시대를 우리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저게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서 꺾였어요. 2000년, 2010년까지 20%가 15%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치상으로 5%만 내려온 것 같죠? 그럼 5%가 아니에요. 우리 5천만 중에 1000만이라고 잡으면 5%가 1000만에 25%가 떨어진 거예요. 4분의 1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지금은 15% 밑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저 한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렇게 우리가 교회마다 그냥 꽉꽉 성전 지은 지 5년, 10년 만에 다시 짓는 교회가 있을 정도로 저렇게 부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저렇게 한국 교회가 저렇게 줄어들기 시작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주 5일제가 본격화되고 그런 얘기들 해요. 일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 5일제 된다고 해서 미국은요, 주 5일제가 돼도 교회 숫자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교회 크리스찬 퍼센트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조금 그렇지 40%, 50%, 60%까지 올라갔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왜 저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원인은 한 가지.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성도님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못된 사장님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한국교회의 아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이후에 문화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 드라마를 만들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등장해요. 긍정적인 모습은 거의 없어요. 부정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드라마 수리남이라고 있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거기에 아주 그냥 마약 왕이에요. 마약에서 그냥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마약 왕의 직업이 목사예요. 목사. 영화 도간이라고 있어요. 보신 분 있었겠지만 아동을 성폭행합니다. 아동 성폭행 아주 오랜 동안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이 학교 교장인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로 나옵니다. 오징어 게임 많이 보셨죠?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한 어떤 아줌마가 와요. 그래서 쳐다보면서 그 사람 죽어가면 병원에 빨리 실어 날라야 하는데 쳐다보면 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막 분통 터지죠. 야, 영화 이게 누가 썼어? 이거 드라마를 누가 이거 감독을 했어? 이거 명예훼손으로 이거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거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다니 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건 우리끼리 얘기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공감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집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비상식적이고 광신적이고 권력과 유착되어 있고 위선적이고 돈을 좋아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기독교 아니야? 이런 드라마에 그냥 그런 모습들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의 온도와 교회 밖의 온도가 이렇게 큰 차이가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비춰졌다는 것이죠. 40년은 부흥했지만 20년째 쇠퇴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과 교회 밖이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욕하시는 분 없죠? 교회 바깥에서도 욕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구 막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죠? 우리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교회 바깥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애쓰죠? 바깥에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서 이런 영화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얼마나 뼈아픈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울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